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선경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왔지만 제가 잘 믿고 있는지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짜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매일 새벽 저희들을 깨우셔서 돌아가며 성경을 읽게 하셨고 엄마는 성경 암송을 즐겨 하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룹 성경 공부를 했고 방학 때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한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전도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할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러네. 오늘 할아버지를 처음 배웠는데 무슨 죄를 지으신 거지? 순간 당황이 되면서 저 역시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언니와 싸우기도 했지만 적어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절 대신에 죽으셔야 했다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죄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라는 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는 것도 실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호통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는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많이 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하셔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에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장면은 처음 본 거라 좀 충격이 되었어요. 나는 아직 죄와 사랑도 희미한데 얘들은 방언까지 하는구나 생각하니 제가 좀 모자라 보였어요. 하지만 언젠간 알려주시겠지, 언젠간 주시겠지 생각하며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치열하게 기도도 해보고 책도 많이 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은 없다거나 성경은 가짜일 거라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인전도 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를 다룬 책을 보면서 기독교는 사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둘째 아이를 낳고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어요. 유일한 위로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치열한 사투를 벌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내린 사형 선고는 의미 없다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가장이 되어 30이 넘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사시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잘 해내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것부터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들 양육과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못할 땐 바닥을 헤맸어요. 당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매주 교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기도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점점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가 저를 압박해 오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왜 그리 어려운지 한 번은 상사와 갈등이 있었는데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도 소용없고 그냥 자동으로 상사가 미워지고 판단이 되고 정죄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 마음으로 출근을 해도 자리에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는데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 짓는 공장 같아요.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저는 절규하며 죽을 죄인이라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회개를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전과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점점 주눅이 들고 죄의 짐에 눌리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기계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아무 사명감 없이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마다 다 피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냥 결정해버리곤 했고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러는 게 정상인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달려갔는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점검했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조사했고 창조 과학 강의를 비롯한 여러 성경 강의를 들었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삶에 적용시키게 한다는 큐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흥 집회와 기도 모임, 교회 봉사와 단기 선교, 회사 신우회까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저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고 정말 잘 믿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지쳐버린 저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가짜 같아요.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붙들 건 성경 말씀밖에 없었어요. 성경 전체를 훑어보자 마음먹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며 신구약을 보았습니다. 퇴근길에서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들었어요. 성경은 역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에 눈물도 났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무렵 한 언니를 통해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언니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한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좌절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어둠 속을 헤매는 이유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사였는데 그대로 마음에 인정이 되었어요. 좌절, 슬픔, 어둠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충격이었어요.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생소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증거를 통해 생겨나는 거고 증거를 통하지 않은 믿음은 신념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라니. 증거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는 파격이었습니다. 제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다는 선고이기도 했고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부활은 미리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 부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이 없으면 성경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바로 부활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방법인데 이제껏 내 노력과 신념으로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는 말씀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활을 근거로 하지 않은 저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고 믿음의 고백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게 되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건 당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치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은 정말 부활을 본 거예요. 그들이 본 부활은 약속대로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부활로 확증된 이 사실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이니 어떤 말씀에는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하니까 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된 죄는 단순히 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였습니다. 이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천사장이 마귀가 돼버린 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자리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음에서 버렸고 예수님도 버린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를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인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제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 저는 이미 영생을 사는 자가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단번에 믿게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성경 공부나 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란 사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러니 아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굴복이고 믿음이었어요. 이제 생각이나 감정,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게 부족함이 있어도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저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의 신분을 찾고 나서 생일에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명 거신 사랑이라는 것이 확증되니까요. 제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그게 마땅했어요. 아침 일찍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은 내 생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선경이를 세상에 보내노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경이를 예정하사. 부모님은 날 계획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날 계획하셨다. 난 이렇게 짠하고 태어났다. 내 나이 50. 내가 누군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기쁜 날. 모두 같이 기뻐해 주었고 저는 태어나서 가장 기쁜 생일을 보냈습니다. 예전엔 훈련을 받고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요. 부활이란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까요. 회사에서 교제하던 자매들과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던 후배가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이 많던 친구인데 부활이 확실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즘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 가정이 살아날 것이 소망이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간증을 보냈어요. 그걸 보고 조카가 찾아왔는데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잘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었지만 사실 아무도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려주었고 그날부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더니 지금은 지체들과 노방전도도 하고 어디서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는 거였어요. 저는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이 저를 살린 복음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에도 믿음의 확신이 없이 헤매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제 저의 삶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